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6박 7일의 스리랑카 사역을 주일과 주일 사이 이렇게 일정을 잘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첫날 도착하자마자 우리 선교사님들의 따뜻한 환영과 영접을 받았고 또 늦은 밤에 숙소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이튿날 오전부터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직업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팀 인스티튜트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직원들과 교제하고 또 비전을 듣고 우리는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온누리 국제학교로 이동해서 우리 학교들의 조회에 해당되는 전교생 어셈블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30년 전 이 학교를 세운 교회와 또 몇몇 선교사들에 대한 감사, 그 역사를 드라마와 노래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장학 후원으로 후원해 주신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비전 헌금으로 지난번 참여해 주신 것들을 저희가 선교 현장에 잘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학교 가까운 곳에 우리 박일구 선교사님이 설립해서 운영하던 스프링 호프 호스텔이라는 지방에서 오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 자녀들을 기숙학교로 해서 저희가 돌보는 그런 기숙사를 방문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약 100명 정도의 학교의 교직원들을 초대해서 또 그들과 함께 기도회도 갖고 또 식사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그 현장들을 보고 큰 뜨거움과 감사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스리랑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모스크 그리고 아시아 최초의 감리교회 소성불교의 정주국이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불치사도 방문해서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고 또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모시고 저희가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애로들도 들으면서 우리 함께한 분들이 이렇게 사이사이 앉아서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열대식물원도 방문하고 유네스코에 지정된 오랜 성벽을 거니면서 교제하는 좋은 시간들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저희 부부는 1992년 2월 달에 2월 6일 스리랑카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사역한 지 만 30년 만에 그 땅을 다시 밟게 됐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고 저희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정착할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 기대조차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서남아시아 땅에 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많은 후임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개성하고 발전시켜서 오늘의 이 많은 이와 같은 큰 사역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귀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여정 중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충만한 기쁨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희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일정 중에 방문한 한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 도마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스리랑카의 이 도마 교회는 사도 도마가 스리랑카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전성에 따라 이어졌고 그에 따라서 1815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교회의 전성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제자 도마는 동쪽으로 이동하며 복음을 전파하다가 인도 남부의 케랄라주 그리고 타밀나두주가 있는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파했고 결국은 첸나이 옛날에 마드라스라고 부르는 그 첸나이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이 이제 항해술이 발달돼서 남인도 지역에 도착했고 그들에게 로만 카톨릭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 땅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고백하기를 우리는 1세기에 제자 도마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파했고 자신들은 사도가 직접 전해준 그 복음을 받은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첸나이 마드라스에 가면 성도마 교회 센 톰의 바실리카라는 도마의 손가락뼈가 유물로 모셔진 중앙재단이 있고 도마가 기도했다는 동굴과 순교했던 바위 언덕들이 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제자 도마가 동쪽으로 이동하며 당시에 땅끝이었던 인도까지 복음을 전해졌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제자들과는 달리 도마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동역한 것을 보면 도마 역시 갈릴리 출신의 제자일 것이라 짐작만 할 뿐입니다. 이제 제자 도마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도마에 얽힌 세 개의 중요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에 대한 도마의 행동 그리고 그의 말을 보면서 도마의 제자됨을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마가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사건의 배경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그 즈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1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멘. 베다니에 살던 두 자매는 유일한 보호자였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점점 병세가 깊어지는 것을 보고 두 자매는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빠 나사로를 치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고 그 사이에 오빠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유대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선뜻 따라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비어, 얼마 전에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다시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바로 앞 10장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 했고 주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들의 악한 도모로부터 주님께서 급히 몸을 피했던 상황에서 유대 땅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은 마치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다니로 돌아가서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잠들었다면 푹 쉬고 일어나면 더 몸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나사로는 죽었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한 겁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기서 첫 번째 도마의 성품과 태도를 알게 됩니다. 도마는 현실 인식과 충성심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단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유대로 올라가면 주님께서 죽음에 몰릴 것이니 자신들에게도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건 정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에 따라 우리도 올라간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결단입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그 어간이죠. 그러나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겠다던 도마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도망가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제자들이 도망칠 때 함께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저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을 때 그 당시에 도마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비장한 각오도 실제 고난 앞에서는 흔들리고 무력해지고 말았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충성심에 불타는 열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은 성장해야 할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도마의 이 단호한 고백을 들으면서 한편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도마가 했던 말,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있을까? 다분히 이 말에 충동적이기도 했고 이후에 실패하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의 고백만이라도 오늘 우리 시대에 들을 수 있을까? 저는 청년회 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불같이 거듭나서 그야말로 당시에 유행하던 찬양,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 찬양이 진심으로 고백되어졌었습니다. 모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생명도 아깝지 않겠다고 결단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당시에 제 친구들이나 청년들은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죽는 게 마땅한 줄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온전함으로 살았고 전혀 죄나 실수가 없이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마처럼 여전히 실패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런 고백이 당연한 줄로 알았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너무 편하고 쉬운 신앙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너무 계산적이고 영악해서 이런 말조차 하는 것들도 주저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도마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의 진정성에 얼마간의 이의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그 구속과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다면 우리도 마땅히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이와 같은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마에 관한 두 번째 장면은 십자가를 앞둔 유월절 식탁에서 벌어집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주여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는 예고를 듣고 제자들은 모두 근심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는 예고 이후에 가룟 유다도 자리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유월절 그 식탁은 축제와 기쁨으로 가득 차야만 하는데 오히려 슬픔과 두려움의 기운이 무겁게 내려앉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이제 장차 십자가를 지시게 되실 것이고 주님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제자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던 도마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도마는 질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붙들고 또 믿음으로 사모해야 할 위대한 말씀까지 주셨죠.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 곧 떠나신다고 하셨는데
늘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었던 도마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 주님이 어느 길을 따라가시는지 그 상황조차 이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3년간 따르던 스승을 잃어버릴 상황이 되었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자신들에게도 죽음이 엄습해 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길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도마가 생각하는 그 길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도마가 찾아야 할 길은 이 땅의 어떤 장소 또 어떤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길 대신 주님, 그분 자신을 만나야 했다는 겁니다.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주님 어디에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리다.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생명이다. 내게 오면 된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시고 주님께로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주님의 선언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로서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면 인생의 모든 길도, 세상을 분별하는 진리도, 때로 혼란스러운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로 나오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도마가 따랐던 주님, 도마가 만났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도마에 얽힌 사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세 번째로 드러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계시하셨고 또 제자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주님의 그 못 박힌 손과 증거를 보이시고 그리고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자리에 제자 도마만 어디 가고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 말씀하십니다. 이 도마는 아람어이고 디두모는 헬라어입니다. 이름의 뜻이 똑같습니다. 쌍둥이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쌍둥이 형제가 있었기에 그같이 별명으로 불려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의미로 도마의 또 다른 쌍둥이 형제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마가 가진 회심, 회의, 의심, 질문 우리도 가지고 있죠. 도마가 가지고 있는 열정, 헌신 우리에게도 없지 않습니다. 제자 도마는 증거를 요구하던 이성주의자였고 직접 경험한 것만 사실로 받아들이는 실정형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주님이 나타나셨다는데도 이렇게 삐뚤어지게 말하는 걸 보면 그의 말 속에 어떤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상실한 마음과 함께 약간의 오기 같은 걸 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마는 지난 3년간 주님을 따르며 수많은 기적과 능력도 보았고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적인 반응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무기력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도마에게 큰 실망과 충격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도마의 머릿속에 당시의 모든 대부분의 제자들이나 사람들 속에 부활이라는 머리 개념 자체도 경험도 없었으니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도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산산이 부서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도마의 마음을 마치 철벽 같은 닫힌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상한 마음으로 마음을 굳게 걸어 잠궜으니 동료의 말도 동료의 증거도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도마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이신데 바로 이튿날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8일이나 걸렸습니다.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도마의 마음속에 혼란이 정리되어야 할 8일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도마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도마가 원하던 방식대로 당신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도마의 워딩, 도마가 말했던 그 말 그대로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았지만 도마의 모든 말들을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못 박힌 손을 내미시고 도마의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넣어보라고 요청하십니다. 옆구리도 손을 넣어 직접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 도마가 직접 그 손가락을 만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도 않았겠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절망과 상처를 다 아시는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증거하고 계신데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제서야 도마는 고백합니다. 28절 2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도마의 정직한 회의와 질문이 확신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하는 자신을 찾아오셔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제야 이렇게 도마는 고백하며 엎드리죠.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갖게 된 믿음, 또 능력이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으니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이런 고백이 있지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려도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후렴 부분은 같이 고백해 볼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주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복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약속, 말씀 위에 기초를 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읽으며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 영어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토마스입니다. 도마.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도마도입니다.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사역할 때 스리랑카는 150년 이상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어린 20살 이제 갓 넘은 우리 청년 동역자들이 저를 부를 때 육환 하는데 제 기분이 좋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비교적 중립적인 이름을 하나 좀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한국에서 온 아우리치 팀과 함께 스리랑카 여러 지역을 돌고 또 인도 남부에 있는 마드라스, 지금은 첸나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역을 순회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도마가 순교했던 바위산 그리고 도마의 묘지 위에 세워졌다는 산토메 바실리카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그 예배당의 중앙에 도마의 손가락뼈 하나가 모셔진 제단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길래 허락한 줄로 알고 그 이후부터 저는 토마스 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도마는 12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도 남부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 사도입니다. 저 역시 스리랑카에서 선교사로 있고 서남아시아 비전을 함께 공유한 자로서 사도 도마가 가졌던 그 복음의 열정 그리고 그 땅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저도 그곳에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도마는 의심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시 동쪽 땅의 끝이라 여겨지는 인도까지 알렉산더도 미처 이르지 못했던 그 동쪽 남부 지역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직관형 베드로에게도 증거를 보이시고 감각형 도마에게도 부활의 증거를 보이십니다. 판단형 빌립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인식형 안드레에게도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가 사고와 논리를 중시하느냐 감정과 인식을 중시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성격적 경향이나 판단의 경향들이 어떠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만나면 제대로 변화받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믿음이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믿음 없는 사람, 믿음에 다친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때로 부족하고 질문도 하고 의심도 하고 우리도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 이 언약의 기초에서 믿음의 경고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 생명이신 주님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고 때로 의심하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속에 믿음의 증거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이와 같이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동원들이 교회에 더 많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영광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땅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동원들이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제자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그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며